아버지가 내던져가지고 고추가 된 참 불쌍한 소녀. 참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어머니는 너는 세상에 잘못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아빠는 생활고 때문에 자살을 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소녀는 식모살이를 하다가 내가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편물 기술학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편물 배워가지고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게 되죠. 나도 해낼 수 있구나. 얼마나 용기를 가졌겠어요. 그리고 그는 편물 가리키는 그런 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는 편물학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선생님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때 보츠와나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선생님이 너무 예뻐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외모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아름다운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뜨거운 결심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게 됩니다. 콜롬비아 대학에 들어가서 그때 그는 미국 사회에 들어가서 아주 절망감에 또 빠지죠. 자기의 신체적인 부끄러움, 그리고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나, 이런 여러 가지 원망, 불평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때 그는 용기를 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 새 사람이야, 그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듭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는 다 지나가 버리고 지난 과거 생각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에 대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과거를 다 떨치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본문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절대 조건은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남이는 중생이라는 말로도 말하는데요. 한문으로 말하면 중생이라는 말입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것을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공관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 이유는 같은 진리를 설명하지만 듣는 대상에 따라서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유치원 아이와 대학생에게 같은 내용을 하고 같은 말을 쓰지 않는 것처럼 수준에 맞는 용어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말은 중생, 거듭남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유대의 랍비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상당히 유식한 사람이고 또 사내들인 공의 의왕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망신을 당했어요.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는 쉽게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겟네데 아노데, 겟네데는 출생, 아노데는 다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용어입니다. 직역을 하면 영어로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출생한다. 생명의 근원이 땅에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중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어느 교파에서는 중생을 강조하면서 중생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중생하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교리지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학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중생이라는 용어는 몇 구절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3장에만 있을 뿐이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단어일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계속 중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리적에서 중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시작되는 것,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개인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식물로 말하면 종자가 밭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뿌려지는 게 중요하죠. 그것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분이 있고 거름을 많이 주어도 씨앗이 없으면 백면들은 지나가도 풀 한 폭이 나지 않죠. 한 알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야 싹이 납니다. 같은 이야기로 아무리 건강해도 여자 혼자 임신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고 노력을 하고 온갖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가 거듭나고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중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노력으로 내가 힘쓰고 애써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생은 일생에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중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중생 체험을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귀하게 여기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죠. 그러나 중생이 모자라니까 오늘 또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생은 생명의 시작이고 단 한 번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 성령을 통해서 단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남보다 특별하게 잘 믿는다는 종교단체인 바리새 그리고 고관으로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어요. 지식도 명예도 가진 지체 높은 사람인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어요.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예수님이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면 세리나 창녀, 병자,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늘 예수님이 가까이 해요. 그래서 그들과 마주칠까봐 다른 사람이 볼 것을 걱정해서 남이 잠들었을 때 조용하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죠.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구구하게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인사가 길면 진실성이 결여되기 쉽죠. 만약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뵙자마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랬으면
나를 믿어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을 텐데 뭐 말이 많아. 예수님께 가지고. 그런데 니고데모는 라비여, 당신이 향하는 표적은 특별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은 오셨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가면을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원 문제를 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런 인사가 필요하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지요. 근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계속하니까 거듭나야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자에게도 중생하라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세계에게도 그냥 거듭나야 한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에게만 그런 말을 하고 너 너무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중생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니고데모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으로 우선 너는 낮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말로 풀이할 수 있어요. 뭘 밤중에 찾아오고 측면 보고 위치 보고 이러고 있습니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중생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알거나 도를 따고 거룩한 생활하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덕 생활과 중생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생은 완전히 신으로부터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바람이 이물을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몰라지만은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내가 성령 받았구나,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헬라어로 푸뉴마, 영이라는 말인데 헬라나 히브리어 말에서는 바람과 영이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성령 그러면 귀신처럼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은 바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람이 확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내가 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예수님을 믿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데 그분의 역사가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바람처럼 와서 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그냥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바람이 불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듯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지금 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임의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람이 쫙 불어옵니다. 영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술적인 용어로 말하면 의식 이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생의 역사는 의식보다 먼저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지만은 나도 모르게 언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정의가 있는데 어느 것이 먼저냐?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4살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어렸을 때 젖 먹고 자랐지만 4살 이전에 젖 먹을 때의 일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나는 젖 먹을 때 생각난다 이런 사람 다 뻥이에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먹었구나 이러는 거지. 그리고 남들이 먹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았구나 하는 거지. 젖 먹을 때 기억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언제 믿었냐, 언제부터 내 속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냐 물으면 그건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몇 년 몇 월 몇 시에 내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극적인 일을 만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아주 방탕했던 사람이 결정적인 시간에 깨닫고 돌아오는 극적인 사건이 있을 때 그건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방탕한 생활하다가 몇 년, 몇 월, 몇일 어디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집회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중생한 날짜를 모릅니다. 내가 어느 때 누구에게 듣고 은혜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된지 잘 몰라요. 그때 바람이 불 때 내게 언제 바람이 부르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역사하심으로 내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 날짜는 모르지만 나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사람은 뭔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서진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한 사람들은 잘 몰라.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내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얼마나 내게 역사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 들었던 말씀의 씨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예수 믿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때 들었던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씀, 그때 불렀던 찬송 하나가 그의 마음속에 역사를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을 교회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탕 하나 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었으니까 장모님 할아버지가 당연히 나갔지만 대개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뭐 준다고 그래서 나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교회에서 뭘 많이 줬어.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많이 주고, 요새는 그런 거 주면 잘 안 받으려고 그럴 거야. 그냥 교회에서 주는 거 다 집에 많다니까. 그리고 더 좋은 게 많아. 교회에서 주는 거 별로 애들 좋아하지 않아. 주려면 좋은 걸 줘야 돼. 그때는 그게 좋았어요. 교회 나가서 성경학교 때 사탕 하나 주는 것도 좋고 얼마나 재미있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찬송 하나가 머릿속에 탁 남아가지고 교회 나오게 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때 생각이 나게 하는 거죠. 그때 들은 말씀,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씀,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이 있어요. 날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있네. 그 말씀이 다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이거예요. 할렐루야. 바람이 이물에 불매 내가 성령을 끌어들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령의 뜻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의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장되면 여정론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찾아오셔서 믿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까지 걸어 나왔을 뿐이에요.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도 누가 주셨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믿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람이 성령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성경 말씀도 깨닫게 되는 거지 지식이 많다고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우리 성 목사님이 새벽기도 드리는데
뭐 어떤 선생님인데 성경을 뭐 30번을 읽었다고 그러더래. 근데도 이 사람은 시편과 잠언은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예수는 합니다. 유교학자예요. 자기는 유교에서 아주 큰 인물로 일하고 일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는 압니다. 아는 건 많아.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고 어쩌고 저쩌고 시편과 잠언의 말씀은 너무도 좋은 말씀이다 그러지만 예수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할 때 믿게 되는 것이지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죄를 깨닫게 되고 점점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노력과 능력으로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이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어떻게 설득을 해야 예수를 믿게 할까 그러면서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어느샌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가 교회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 그래가지고 어떤 게 나오셨어요. 내가 그렇게 나가자 우리도 안 나갔는데 어느 날 나에게 전도한 분의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교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돼. 나는 그때 얘기를 해서 시도 안 먹힌 것 같지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판단하고 저 사람은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어느 날 자다가 말고 잠이 안 와. 자꾸만 자기가 들은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가 구원받게 되고 거듭나게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남은 생에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간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족, 친지, 이웃들 포기하지 말고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몇십 년 동안 한 일도 안 돼. 아니 몇십 년 만에도 믿게 된다니까. 무디의 간증이죠. 무디가 30년 동안 전도를 해도 안 나왔어. 근데 무디가 죽고 나서 그의 장례식에서 친구가 나와가지고 친구가 나한테 그때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내게 한 말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전국에 다니며 간증을 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의식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나도 이제 동창들이 많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 중에 권사도 있고 뭐 있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그러나 그냥 끊임없이 카톡을 보내. 만날 때마다 내가 꼭 참석을 해. 내가 만나가지고 그 술자리 걔네들하고 어울리는 거는 참 어울리지도 않고 노래방 되게 가요. 그래가지고 노래하고 그러는데 이 목사 너도 해. 한 자리 하긴 해.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있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그들에게 영향이 돼. 아멘. 그들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 가고 또 2만 원씩 회비 내는데 난 10만 원씩 내. 항상 모일 때마다 난 그렇게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이 뭔가 움직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가는 거죠. 여러분 항상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킨 주님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2898